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은 우리 혀의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의 맨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삶의 3장에서 혀의 말,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행함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혀의 사용, 바른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함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또는 구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대표적인 것으로 바른 언어 생활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어떤가요? 자,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평소에 말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이 말의 실수로 삼았을까요? 아마도 혀로 인한 실수가 가장 파괴력이 강하면서도 또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의 실수를 할 때 실수였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상처를 받네 하면서 자신의 말을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진정한 그 모습은 그가 평소에 하는 말, 특히 무심결에 내뱉는 말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기도 소리나 찬송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 내뱉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배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드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에 우리의 이 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말들만 나오도록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우리의 온몸을 통제하는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내 생각 속에만 있을 때는 내가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막 이끌고 가서 스스로는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것은 말에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말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타는 말의 제갈과 배의 키 비유를 듭니다. 먼저 말의 제갈 3절 볼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들의 입에 제갈을 물립니다. 그러면 말들의 입에 물린 제갈이 말들의 온몸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듯이 우리 혀의 말이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워서 우리의 온몸과 삶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키, 4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의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 물리는 재갈이나 배의 키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말과 배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혀도 신체 기관 중에서 극히 작은 것이지만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를 보세요. 그는 온갖 제약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옥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는 말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선한 말 한마디로 태산 같던 과거의 모든 죄를 태우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말했던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작은 혀 하나가 인간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 놓을 힘이 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저주의 인생, 불행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하는 말에 가장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번진다는 것 아닐까요? 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렇게 번진다는 데 있습니다.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로 마구마구 번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조심하지 않고 한 말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인격을 더럽히고 때로는 인생 자체를 불살라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불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혀를 통해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할 때 선한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천국과 지옥은 각각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담는 근원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을 담는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과 혀란 단지 이들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입은 단지 마음에 고인 것들을 내어보내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혀와 말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에 따라서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 가운데 어느 것으로 채워질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하늘로 열어서, 이 마음을 하늘로 열어서 우리의 내면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동일한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11절에서 그 예를 듭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서 샘은 사람의 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 쓴물은 악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샘이 한 구멍을 통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사람 또한 이 한 입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악한 말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자, 우리의 현실.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험담을 서슴없이 늘어놓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쓴물과 같은 악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샘의 근원, 곧 말의 원천인 이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단물, 곧 선한 말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마치 쓴물을 내던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인해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던져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쓴물과 같은 악한 말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도 여전히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낸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독과 같은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보세요.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소송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각종 실과를 맺어 시들지 않는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 환상은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9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성전, 곧 성령의 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흘려내보내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죽어있는 세상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죽어있는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성령의 전인 성도들은 온전히 혀를 제어하는 성숙한 성도, 그래서 늘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의 진리와 천국의 생명수로 이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야만이 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올바른 혀의 사용임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며 선한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